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에 있는 말씀 혹은 952페이지에 있는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2,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북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거든 악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말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대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지어다 그것을 이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욕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밝게 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한 때문에 지치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안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향할 때 없이 있으니 이로 얻으리라 하으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배 안에서 하는 모든 술고인 중에서 남을 보는 것이 선하고 더 아름다운 일로다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주만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목으로
5장 말씀 전도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도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집값 문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너무너무 요란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보면은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은 값이 내려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마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은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발표한 고위공직자들은 먼저 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몇 채씩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것 막아버리고 은행 대출 막아버리고 현찰로만 집 사라니까 돈은 없는데,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사회 갈등만 더 부추기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 아래 인생들은 그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소유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하고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고가의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있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둥바둥, 그리고 불법을 편법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편의상 세 대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잘 공부했는데 이 5장에서도 그런 은혜가 꼭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해 아래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다 원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물질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삼라만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니하시는데 아무리 인생이 수고한들 그걸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차례대로 한번 쭉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해 아래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인생들이 그토록 소유에 집착해서 살아갑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가 있으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재산이 많게 되면 모든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해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 바로 5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매자는 수고와 낙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매자에게는 복을 안 주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매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매자는 바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해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는 발을 조심해라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발을 조심하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예배당 문을 열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문을 열고 회개하면서 문을 열고,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올 때에 우리
교인들이 뭐 청소하러 혹은 여기다가 저 정리하러 올라오실 때도 꼭 기도하고 올라오고, 저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화려하게 성전이 잘 지어져야만 여러분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전은 다 거룩합니다. 혹시라도 그 성전이 다락방에 있든지 혹은 지하에 있든지 성전이 좁든지 넓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세워진 것은 언제나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의 전에 나와야 돼. 발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서 발을 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솔로몬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제사와 기도와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것을 보세요. 저기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올 때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네 가지를 드린다 그래요. 먼저 찬양을 드리고, 먼저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네 가지를 주셔요.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복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이제 하게 되면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자리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은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 입에서 막 침이 튀겨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침이 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침을 맞으면서 은혜 받아야 제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성전에 가까이 나와야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말씀을 실컷 들어놓고 되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말씀 듣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한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서 그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짐승떼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토실토실 살찐 양들이 있어서 그거는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와서 성전 뜰에 가둬놨다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매자는 그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할 때에 말씀 듣는 것은 뒤로 제켜놓고 그저 그냥 열심히 자기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믿어본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분주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발 앞에 탁 차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열심을 냅니다. 이런 꼴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투정을 부립니다. 선생님, 저 내 동생 마리아 좀 나무라 주세요. 내가 지금 맛있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쟤는 왜 저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놀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너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택했다. 네가 봉사하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말씀 듣는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게 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컷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은 안 듣고 봉사만 하다가 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이 없는데 뭘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팍짝 나오셔서 앉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신 양식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잘 받으셔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 딴짓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말 조심해야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떠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되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좋지 못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전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되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극히 낮은 땅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그런 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사려 깊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자리에 혹은 이제 높은 자리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말하지 않잖아요. 혹시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면담이 약속되어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 앞에 면담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서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내 말을 듣고 좀 좋은 이제 결과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겠어요.
공손하기 짝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이유가 뭡니까? 또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까지 하여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했네. 말하다 보면은 이 말에 실수가 나타나요. 조심이 없으니까 헛된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죠. 깊이가 중요하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참 우리가 조심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뭐 기도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소원을 하였거들랑 빨리 그 소원한 것을 갚아라. 다시 말해 소원한 대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니 이 한나가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꾼 됩니다.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서
무시해버리고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라고 말씀하셔요. 자,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어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 애당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원은 말이죠,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했겠죠. 때로는 충동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일이 다 해결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고 제가 그때 그냥 그렇게 서원했지만은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어요. 자,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 애당초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일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은 제가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키지 않습니다.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나 아들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없던 것을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진노하십니다. 그에게 주었던 복을 어쩌면은 도로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입다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입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참 이상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면은, 저 암몬 족속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면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저의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이기고 돌아오는 저를 영접하는 자를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로 전쟁에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 앞에서 누가 이 입다를 제일 먼저 영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대문 앞에서 뛰쳐나오면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외동딸이지만 입다는 이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었어요. 서원하면 그들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서원을 막 함부로 합니까? 자, 마지막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래서 아끼라. 신중하게 말해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이제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끄트머리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두려울 것 떨리는 심정으로 성전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이게 자꾸 이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안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나올 때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 듣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여서 그래서 서원한 것은 다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되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가까이 와서 하나님 전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